여호수아 10장 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5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수아 10장 5절.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의 왕과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6절.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복주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7절.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8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 가지고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기본 사람들의 속임수가 들통이 나긴 했지만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언약을 맺은 대로 진멸하지 않고 대신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 섬긴 그 이후의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과 화친을 맺고 그들의 종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듣고 두려움을 느낀 아도니세덱, 바로 예루살렘 왕이죠.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주변 나라 국가와 연합군을 결성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전투를 벌이려고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8절 말씀입니다.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기브온을 돕는 전쟁에 나선 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게 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승리를 거두죠.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사실 기브온이 배신한 거죠. 가나안 왕들을 배신하고 적군의 편에 섰잖아요. 그죠? 사실 적군의 편이긴 하지만 하나님 편에 선 거니까 잘한 거죠. 그러나 어쨌든 이해관계로 따지면은 가나안 왕들의 대적이 된 거니까 가나안 왕들이 아도니세덱을 중심으로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치기 전에 기본부터 없애려고 한 거죠. 배신적 기본을 척결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맹약하고 언약을 맺은 기본을 도와라 이거죠.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함께 친히 싸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적들이 이스라엘의 군대의 칼에 맞아 죽은 것보다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8절에서 15절을 읽어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큰 우박을 내리셨는데 이스라엘의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훨씬 많았어요. 심지어 여호수아가 그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잔존 세력을 멸망시키고자 태양아 달아 거기에 멈춰라 해가 지지 말라는 거죠. 밝을 때 전쟁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양과 달까지 멈추게 하셔가지고 적들을 이기게 하신 이 사건은 전쟁의 승리, 우리의 인생의 승리와 형통이 다 하나님에게서 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말씀으로 그의 영원한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큰 우박의 방법,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해가 지지 않도록 해와 달을 그 자리에서 그냥 멈추게 하는 공정과 자녀를 멈추게 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에 천한 만물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동원했어라도 그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승리케 하시는 우리의 왕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태양과 달을 다스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은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어떤 전쟁도 어떤 인생의 염려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주님을 여러분의 편으로 삼고 여러분의 도움으로 삼고 나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5절입니다. 아모리 족속의 5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히브론 왕과 야라문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본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요수아와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접수하고 아이를 접수하고 심지어 가장 큰 도성이라는 기본성조차도 라합처럼 이스라엘과 합친을 맺었다. 이 사실을 듣고 큰 두려움을 느꼈죠. 두려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적군들이 자기 주변에 있던 이웃들이 다 이스라엘 편으로 넘어가고 아니면 다 진멸당하고 두려움이 온 거죠. 불안함이 온 거죠. 여러분 사람마다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도니 세덱의 두려움이 어떻게 작동했습니까? 라합도 두려워했고 기본 사람도 두려웠어요. 다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 두려움이 라합과 기본은 어떻게 됐습니까? 긍정적으로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편에 서버렸죠. 그런데 이 아도니세덱은 그 두려움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맞짱 뜨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인물에 동원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두려움이 작동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상담을 공부해 보니까 사람들 안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정서가 뭐냐? 불안과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 여러분, 우리의 근심과 두려움은 어느 쪽으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두려움을 종식시키려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은 동원하지만은 오히려 하나님의 편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두려움이 올 때마다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지 말고 오히려 그 두려움을 변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참 도움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기본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7절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기본 사람들, 노예가 된 사람들이죠. 속여서 여호수아 이스라엘 편에 서긴 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노예가 되긴 했지만 이 기본 사람들이 자기들의 주인인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우리의 주인이니까 우리를 지켜달라. 우리가 위기 당했으니까 요청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이고 너네 일은 너네가 해결해라. 아니 내가 너네 받아들이고 싶었어. 너네가 속였잖아. 너네가 알아서 해. 너네가 쌀떡은 너네가 치워.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6절과 7절 읽어보면 여호수아는 한 번 언약 맺은 기본 종들로 섬기고 있는 기본 사람들을 위해서도 언약 맺었기 때문에 그래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기로 했고 내가 너희의 책임자가 되기로 했으니까 너네를 보호해 주겠다. 신실하게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거짓으로 자신을 속인 자들이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언약을 맺은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물론 지금은 노예가 되어서 섬기는 자지만 어쨌든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까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들이 위기를 당할 때 내가 책임지겠다 의무를 다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게 어려움을 준 사람이나 우리 공동체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어떤 사람이 도움을 요청해 올 때 기본도 한없이 불편하죠. 속였잖아요. 게다가 그 사람들은 진멸당해야 될 가난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 맺고 어쨌든 형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요청해 올 때, 도움을 요청할 때, SOS를 요청해 올 때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내가 언제 형제 되라고 그랬어? 당신이 형제가 아니야. 이렇게 약속을 번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안에서 한 형제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기꺼이 도와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한 분입니다. 약속의 신실한 분이. 만약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착한 일을 행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에 쏙 들어서 우리가 인생 살아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게 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후벼 파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맺은 아브라함과 노아와 또한 믿음의 선지들과 언약을 맺고 그것을 그 약속이 계승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로 명약하신 그 약속을 지키려고 그 일에 신실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 그 하나님의 사랑하겠다는 약속에 신실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지. 우리는 여전히 죄의 본성을 갖고 있고 실수투성이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본 사람들처럼 한 형제라는 이유만으로 이해관계가 좀 얽혀 있더라도 내가 돕고 내가 그 영혼을 책임져야 될 사람은 없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듯이 우리도 우리와 언약 맺은 관계에 있는 가족들에게 또 우리의 성도들에게 우리와 언약을 맺은 자들을 끝없이 도와주고 하나님 앞에 또 그들 앞에 신실한 저와 여러분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아름답게 협력하게 도와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맺은 자들이라면 우리의 형제로 보고 때로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고 실수해서 나에게 영향을 줄 때도 있어도 그러나 그들을 품고 또 우리가 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서 그 일을 위해서 행하다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두 번째는 예수 안에 은혜 안에 강하고 충성된 일꾼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세우신 교회와 좋은 관계 맺게 하시고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도록 우리 김영애 원사님, 황충훈 집사님, 박웅렬 집사님 외에 우리 환우들 위해서 우리 자녀들과 기업의 문제를 놓고 우리 자신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